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 스스로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해나가고 계신, 이끌어가고 계시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그것에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본문이고 고백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좀 힘을 얻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고난 앞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오늘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라고 그냥 본인을 포함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는 이라고 그가 설명하고 일상적으로 있는 여러 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이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일,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했던 고난의 내용이 쭉 써 있는 게 뭐냐면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억울한 옥살이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가 그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거짓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앞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의 중심인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6절 말씀, 7절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고난이 우리 앞에 있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더라도 고난 앞에 있지, 힘들지.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일 뿐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바뀌는 상황과 여러 형편들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마주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맞이하느냐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이런 일들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붙잡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바울의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와서 닿더라고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데, 친절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의 한계를 느끼고 저 스스로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김양자 목사님이 뜨겁게 행하라라는 책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이렇게 예화로 드시더라고요. 주광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신데 주광조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아버지 회상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본인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간증을 듣다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고난을 받으실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강철 투사, 갈등 없이 용감하고 당당하게 받으신 게 아니고 엄청 힘들어 하셨답니다. 오히려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솔직하고 투명해서 강철 투사가 아니라 약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힘든 연약한 자처럼 보였다라고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대요. 갖은 고문이 계속된다면 고난을 이기기 어렵다고도 고백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고문이 계속되면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다고. 근데 다만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지금 피한다면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나 싶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거 지금 피하고 나면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뵙겠나. 근데 이것이 참 큰 위로가 저한테도 되더라고요. 근데 김영재 목사님도 그 너무 큰 위로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힘을 주셔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겨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겨내신 것이지, 이게 너무 본인의 믿음이 좋아서 이겨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주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말씀은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빨리 끝난다고도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누구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냐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묻게 하세요. 고난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고난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찾게 하시고 더 붙잡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고 어렵고 어리석고 힘들고 무너질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 앞에서 서서 그렇게 부르심 받고 이끌림 바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이고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과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 계속 비교하듯이 대조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보여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나는 지금 이래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는 이래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선 차이처럼 다가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너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우리가 이제 딱 죽겠구나 싶지만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우리가 막 고난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시선이 명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가난한 사람 같고 무명한 사람 같고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마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참 우리가 가난하고 그렇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정작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면 너 가난한 사람 아니야. 너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야. 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보면 너무 큰 소망과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건 역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유명한 사람이고 주님께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심지어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도움을 받는 손길이 아니고 가난해 보이고 가난하지만 실제로도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처럼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전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많이 모아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설명하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특징을 가난이 아니라 인색함이라고 하면 더 비참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가난과 인색의 차이는 뭐냐면 가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수준, 갖고 있는 소유, 뭐 이걸 가지고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상대적이겠죠. 근데 인색함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예요. 부유한 사람이라도 엄청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인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약속과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초기에 여러 교우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순교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자기의 자녀 가족들이 순교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의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 생에 대한 다음 내 천국 가겠다는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졌던 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더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는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행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기쁨이 고난을 참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든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교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받는 성령의 선물들로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게 해준대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붙잡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교회사랑 기도의 날이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지난번 유기성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에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가져요. 선한 목적 교회처럼 저희도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랬더니 제게 정말 딱 명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고 계속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집중해 있었다면 나중에는 그 일이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 일이 기도하게 하고 그 일이 개인적인 여러 일들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됐다. 서로 경험했던 일들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교회 사랑 기도의 날에 대해서 그걸 그래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거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저께 이번 주에 저희가 터키에 헌금 그동안에 모은 것을 2주지만 한 10일 정도 짧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놓고 우리가 헌금하면서 모았고 보냈습니다. 송금을 했습니다. 주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250만 원 좀 넘게 저희들이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물품이 필요할 때고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서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생존자들보다도 아픈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치유하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김요한 선교사님이 거의 본인이 도시를 옮길 때마다 거기 교회 형편과 상황들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무 큰 아픔도 있고 너무 또 은혜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제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제게 이런 고백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와 그게 우리 예들꿈터 한 달 생활비인데 예들꿈터의 한 달 생활비인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 달 이자 낼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올해 1년 동안에 이런 건축 상환과 우리 교회의 채워짐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일 바로 앞에서 딱 그만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고난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진짜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으로 확 고백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 일들에 우리가 중심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살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도 연약하고 여전히 힘든 사람일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넘어섭니다. 고난이 우리를 설명해 주지만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행하게 하여 주셨어요. 2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일컬어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6절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 다른 것들 중에서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일들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주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